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이 현실되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듣고 때로는 읽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그렇게 지내실 텐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점검은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이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삶이 허락되고 또 시작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을 수 없어요. 그냥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있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이 미물과 정말 버러지와 다름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일생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 잊지 않고 기도하고 사모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부으셔서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와, 주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 안 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구나 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오늘 예배가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거든요. 좀 이게 형이상학적이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를 한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간증들을 여러 간증들을 들으면 이제 그런 간증들 여러분 기록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삶이 다 무너지고 소망도 없고 막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물 마시러 이렇게 주방에 탁 나와서 물을 탁 마시고 힘없이 컵을 탁 내려놨는데 그 식탁에 성경책이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성경책을 그냥 후루룩 이렇게 펴서 딱 봤는데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유의 여러분 간증들 들어보셨죠? 말씀을 우연히 그냥 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또 이런 간증도 있어요. 막 하루에 모든 일과를 다 하고 지쳐가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데 그 언덕 위에 교회에 불이 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불빛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냥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예배당에 털썩 앉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표들도 있고 말씀도 막 적어놓잖아요. 그 말씀을 적어놓은 현수막을 딱 보고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막 주님을 부르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간증, 그런 유의 간증들 어색하지 않으시죠? 그런 일들이 말씀을 경험했다, 말씀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기,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에 두툼한 솜잎을 덮잖아요. 그것을 추우니까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귤을 까먹으면서 교회에, 그때는 그냥 동네 형이었죠. 동네 형이 나에게 준 그 찬양 테이프,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귤 까먹고 있는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 찬양이 저에게 확 꽂힌 거예요. 죽음도 유익한 믿음이라면 나 그 믿음 갖고 싶다고.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가다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 특별한 계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음들과 달라서 우리가 귀가 있다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귀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만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의 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이 말씀이 비로소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전자의 경험이 강렬하시겠어요? 후자의 경험이 강렬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으셔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맡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다가오면 그 경험은 되게 강렬해요. 지금도 그 까먹은 귤이 기억나거든요. 그 순간에. 그 솜니불도 기억나요. 그 순간이 다 기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경험으로만 이렇게 체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내 마음에 확 꽂힌 말씀이 나에게 막 감동을 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냥 있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확 꽂혀서 내가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만들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말씀이 딱 보였는데 나에게 큰 감동은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다 속을 이렇게 까발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말씀으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위험이 있어요. 말씀을 체험한다, 경험한다라는 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뭐가 앞서냐면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무엇인가 이 말씀이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악함의 대명사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운영했으면 하나님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3년이라는 가뭄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나라 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이제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지난 여름이었나요?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난리. 그러니까 물만 없었을 뿐인데 뭐 가게들도 다 문 닫고 사람들도 막 그 순번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탕 가고 막 이럴 정도로 모든 일상이 다 어그러져 버린 몇 주만 한두 달만 그렇게 비가 안 와도 그런데 3년이 비가 안 왔으니 이거는 이제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기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엘리야에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즈음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450명과 함께 엘리야 한 사람과 함께 갈멜산에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뭄이 끝나갈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냐라는 것을 이제 결판짓는 믿음의 결투가 이제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능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지금 이 메마른 3년의 가뭄을 끝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이목이 이제 그 갈멜산에 딱 집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그 믿음의 전투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어떻게 이기죠? 완전히 이기잖아요. 재물에다가 물을 막 충분히 막 넘쳐 흐를 정도로 부었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물을 싹 마르게 한 뒤에 거기에 놓여있는 재물을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그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된 순간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결정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만인에게 공표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3년 만에 비를 내리셔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야가 이제 무서울 것이 있었을까요? 두려울 것이 있었을까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전투 850명과 나 하나가 붙어서 내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 엘리야에게 두려울 일, 염려스러울 일, 걱정스러울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계셔요. 1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지금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요. 엘리야한테. 뭐라고 보내냐면 너 내일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예요. 너 내일 이 바알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협박 따위가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덤벼? 그래 덤벼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덤벼봐.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셔요? 그럴 수 있잖아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으면 이제 그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져 버려요. 내가 널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화르르 무너져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모습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살아있는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널 죽일 거야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를 했던 갈멜산 언덕에도, 그리고 지금 널 죽일 거야 라고 소식을 전해들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의 지금의 그 상태에도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꼭 믿으셔야 됩니다. 위대한 승리만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편지는 아니죠. 그 사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자가 전한 그 소식, 그 협박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시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때 잊어버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고,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엘리야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을 내려놓은 엘리야는 협박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도, 아무리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냈어도 상관없이 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검받으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인 믿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상황이 흔들리는 믿음 아니고, 문제에 흔들리는 믿음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그 믿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엘리야가 죽기를 이제 원하잖아요. 그 협박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제 죽기를 원해서 광야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잠잔다라는 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마포대교에 발 하나쯤 걸친 상태거든요.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음에, 이 자연에 내 죽음을 맡기겠다 이런 거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야를 깨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깨워요. 그래서 어찌하여 자고 있냐?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고 이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깨워서 음식도 먹이고 힘을 내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 뭐 하냐면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내 사정 알잖아요. 나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지 알잖아요. 나 그냥 그냥 죽어버릴래요. 넉넉하오니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기 딱 좋은 날씨다. 영화의 대사처럼.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뭐 승리고 뭐고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역사, 아니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죽으면 딱 좋겠어요. 이제 이거거든요. 그때 천사가 강권하여 일어나서 끌려가다시피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굴에 숨어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에 들어갔다 숨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무너진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그 무너진 마음에 기어오르듯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믿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어떻게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게 엘리야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편지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죄송해요. 네.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 좌절 중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네 가지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셔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세 가지 큰 바람, 지진, 불, 이거는 이제 초월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바위가 깨지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그냥 지진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에요.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산불이야가 아니라 그 땅에 갈라진 땅에서 솟아나는 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써져 있고 누군가가 선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 없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 마치 가게 잘 되라고, 사업장 잘 되라고, 몇 배로 부흥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주는 말씀 액자와도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든 땅이 갈라지든 불이 솟아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반응을 해요. 어디에 반응을 하죠? 세미한 음성에. 그 놀라운 기적이 다 지나고 세미한 음성에 엘리야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 13절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얼굴을 가려요. 이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서는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자기의 낯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내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내 믿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뒤로 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로소 엘리야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이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가운데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무너진 마음이니까 여러분 뭐 바위가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불이 솟아나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팍하게 완전히 무너진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이 완전히 무너진 엘리야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여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느낌도 뚫는, 내 감각도 뚫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큰 기적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걸 좀 역설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세미하지만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어있는 그 상태에도, 내가 죽은 것처럼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는 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현상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자세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말씀해 주시지 왜 않으셔요? 하나님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시면 좀 안 돼요? 라고 하소연하는 기도가 이제 멈춰지고, 하나님 내 문제군요, 내 문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랬고 우리 그 믿음 내가 문제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훌훌 털고 다시 하나님께로 일어나 똑바로 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으로 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엘리야처럼 좌절에 빠져, 절망에 빠져, 무너짐에 빠져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말씀 듣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사엘과 예후는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등장한 이제 왕들 이름이거든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오늘 좀 주목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좌절처럼 느껴지지, 다 끝났다고 여기지. 그래서 죽음으로 이 괴로움 다 이제 정리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나는 내 역사를 계속해 나갈 거야. 그것이 지금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내 역사는 계속되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 잘못했죠.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사 세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사 네가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엘리사를 세워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도 막지 못해요. 여러분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에 맞춰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돼요. 아람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잘 섬기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침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막 옆구리 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하사엘이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하사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괴롭히는 그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증거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책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그 복음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확증되고 그 확증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잖아요.
수없이 죽어나가던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사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자세가 또 필요해요.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펴서 읽으십시오.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문자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 너무 변화무쌍하게 바뀌죠.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예상할 수 없이 변하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춰,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어떻게 만나요? 펴서 읽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이 말씀은 역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수동적이어도 된다는 근거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말씀이 와서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근거로 삼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가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뒤쫓아야 돼요. 뒤쫓아. 왜 그렇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셔요. 계속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병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뭐 한 5년만 잘 버티면 의학이 발달해서 이 병을 치료할 약이 나오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의사가 내가 아픈 거, 내가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 알고 날 잘 치료해 주겠지 뭐, 그러면서 인간극장 보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뭐 대형 병원을 찾아보든지, 아는 사람을 막 수소문해서 명의를 이렇게 진료를 본다든지, 하여튼 수술할 잘 빨리 잡고 뭐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내가 죽어도 상관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필요 없거나,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나 하나님 말씀 없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어요.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 18절은 로마서 11장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근데 오늘은 18절 대신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밥 먹으러 오셨어요? 아니, 목사들 뭐 설교하는 거 구경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안 생겨요.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마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긴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다예요,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 7,000명이 바로 나라고요, 나.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힘이 없어요, 안 돼요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을 통해 뭐 하시겠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시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24시간 기도하면 그게 알아져요? 알아지기도 해요. 말씀은 경험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뭐로?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펴서 읽는 겁니다. 믿음으로 펴서 읽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만나 주시겠지. 나에게 말씀하시지, 틀림없이. 그러니까 말씀을 펴서 읽는 겁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발견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누가 얻는데요? 구하는 이, 펴서 읽는 사람. 찾는 이, 펴서 읽는 사람. 두드리는 이,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 마주하는 사람. 하나님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시기 때문에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냐, 아니면 좀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냐의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펴서 읽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만큼 읽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독했느냐, 그 싸움을 하려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은 그 믿음으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펴서 읽는 사람들에게 시편 19편의 말씀이 실제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으실 때 쭉 읽지 마시고, 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말씀이 이런 힘이 있는 거구나, 이 답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절로 읽혀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자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펴지지 않아요. 이 책은. 그런데 펴서 읽어야 되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지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사람들에게 시편 19편 말씀은 금보다도 사모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던 무지한 지난 시간과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지 못했던 엘리야와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말씀만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에게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교만이, 무지함과 게으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 이제 돌이켜 말씀 앞에 섭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생명과 그 말씀의 기쁨과 그 말씀의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사랑하는 공동체에 허락하셔서 숙제가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가 아닌 생명으로 작동하는 말씀을 누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말씀의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말씀이 실제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일생과 가정과 모든 공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